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꿈에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으로 보신 거 말고 육안으로 직접 귀신 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왜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못 봤는데.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꿈에서 봐도 무서운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영역 안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방송됐던 그 드라마 아시죠? 귀신 나오는 드라마, 어떤 드라마죠? 전설의 고향. 저도 초등학교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프로그램은 벌써 4번째 시즌을 맞이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예능 부분 다시 보기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가끔 그 프로그램이 재방송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시겁하고 바로 채널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분장이 너무 리얼해요. 요즘에 분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분장을 해놓는지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저는 바로 넘기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네이버 검색창에 귀신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정말 공포스러운 얼굴에 그런 귀신의 모습들이 그림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은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흉가 체험 같은 그런 귀신이 출몰한다고 알려진 곳에 유튜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귀신을 다스리죠? 바로 마귀 사탄이 귀신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참고로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 사탄이 대장이라면 그 부하가 누구예요? 귀신인 겁니다. 따라서 귀신은 언제나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설교 중에 이 귀신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이 귀신은 단순히 귀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어둠의 영들과 같은 모든 그런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또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로 디모데와 루디아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열매를 얻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존재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귀신도 역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맞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항상 패배의식에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귀신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귀신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동시에 귀신도 일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공격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속삭이듯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모든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오늘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쓰던 그 방법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귀신의 방법이 달라지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귀신의 방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타겟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귀신의 전략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귀신의 전략에 절대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귀신이 잘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귀신이 잘 사용하는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귀신의 전략에 말려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귀신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세대별로 성공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성공은 뭘까요? 10대에게 성공은 성공한 아버지가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대에게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대에게는 모임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리고 50대에게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에게는 아직 돈 벌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70대에게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라 그러고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십니까? 성공의 사전 의미, 사전적 정의. 성공이 뭐죠?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꿈을 이루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행복하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미의 성공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성공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공이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성공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야지, 이게 성공이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여종, 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영적으로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했고, 육적으로는 주인에게서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유가 없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끌려다녀야만 하는 처참한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을 돈벌이로 여기면서 돈 벌고 있는 주인들의 모습. 그렇다면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주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구경한 값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신은 어떤 귀신이요? 점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잘 맞았어요? 잘 안 맞았어요? 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종의 주인들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서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채 돈을 쓸어 담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돈이 잘 모아지십니까? 현금 한 1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돈을 모으려고 해도 잘 안 모아지시죠?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아집니다. 왜 그렇게 안 모아지는지 답답해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돈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별로 수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월세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통장에 쌓여가는 그런 건물주가 성공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성공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누가 봐도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들의 성공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귀신의 첫 번째 전략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귀신의 속삭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도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그 속삭임은 여러분을 가지고 놀려는 귀신의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만만하지만 귀신 그 자체로 보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 무한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게도 할 수 있고 일이 안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주말에 나가서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주말에 쉬면서 더 다양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 붙잡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다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쩌다 시간이 남으면 잠깐 예배 드리고 봉사하다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A, B. 어려우세요, 영어? 1번, 2번. 가, 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놀 건 다 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잘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 건 다 놀고 성적은 잘 나오고 싶어 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이 피곤한 주일날 졸리게 예배드리고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잘 되는 것보다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렸는데 이번 주에 기도도 안 했는데 근데 일이 잘 풀리네? 그래,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놀 건 다 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잘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나 그렇게 잘 된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성공을 성공이라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귀신의 함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이왕이면 일이 잘 되는 게 좋겠죠. 일이 안 풀리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겠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든지 잘 되게 하실 수 있지만 귀신도 역시 우리를 얼마든지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섬기지 마. 기도하지 마.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공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성공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귀신의 놀이개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공을 이루셔서 그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백색 소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요즘 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죠. 공부할 거면 카페 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 역시 지나가다가 이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열공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는 게 맞나? 저기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되나? 나는 지적인 모습의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완전한 정적 상태보다 약간의 소음이 들리는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카페가 도서관보다 집중력은 47.7%, 기억력은 9.6%가 향상되고 스트레스는 27.1%가 감소되고 학습 시간은 13.6%가 단축되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 적정 수준의 소음을 가리켜 백색 소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이트 노이즈.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백색 소음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비 오는 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백색 소음입니다. 이러한 백색 소음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습 효과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아기들에게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색 소음은 쉽게 말해서 도움이 되는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귀신의 전략이 이 백색 소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하고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의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린 요정이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딜 봐도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칭했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은 틀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맞는 말만 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반대로 틀린 말을 해야,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틀린 말이어야 바울이 더 괴로워지는 게 맞는데 왜 맞는 말을 듣고 바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귀신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말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의 방해가 여러 날 반복되자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며 귀신을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경우겠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계속 추임새를 넣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진리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지, 그래,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이런 말을 옆 사람이 들리게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분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지금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옆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라고 사람들이 도무지 사도 바울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7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뭐 연예인들이 앞에서 소리 질러 뭐 이게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면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 근거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몇 날 며칠을 따라와서 까마귀가 우는 것처럼 깍깍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맞는 말을 듣고서도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색 소음은 분명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소음들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백색 소음은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나쁜 소음일 뿐입니다. 귀신은 이 백색 소음을 오늘도 우리 귓가에서 얼마나 많이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뭐하고 있어?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모습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의 열심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나가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에 빠져?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정작 은혜는 못 받게 합니다.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교회는 나왔지만 은혜는 못 받게 해버립니다. 피곤하니까 오늘 집에서 쉬어. 어떻게 내가 피곤한 걸 사탄이 그렇게 잘 아는지, 나를 그렇게 응원해 주는지 쉬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잠깐 쉬게 해줬을 뿐인데 우리를 영원한 영적 침체에 빠뜨려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귀신의 백색 소음은 계속됩니다.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네가 인정받을 수 있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솔선수범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바울을 인정해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을 칭찬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칭찬마저도 귀신의 백색 소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은 좋은 겁니다. 칭찬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로 백색 소음을 우리에게 계속 뿌려댑니다. 그러나 귀신의 백색 소음을 듣고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귀신의 백색 소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괜찮은데 그 귀신의 백색 소음에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그리고 동조해버리기까지 하게 되면 결국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의 백색 소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귀신의 백색 소음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당사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좋은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방해가 되고 있다면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백색 소음에 여러분의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신의 백색 소음에 마음도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그 귀신의 백색 소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귀신의 노름에 말려드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귀신의 영향권 아래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귀신의 전략에 말려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않고서도 내가 다 들어줄게. 다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귀신의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맞는 말로 백색 소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귀신의 백색 소음에 여러분의 귀를 닫으시고 마음을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의 전략을 간파하셨다면 귀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귀신의 전략과 속임수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귀신의 방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셔서 귀신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기시는 우리 당당한 십자가의 군병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십자가 군병들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 귀신의 공격 유혹들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싸우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귀신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펼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날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위에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전략으로 다가오는 이 마귀의 귀신의 전략을 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귀신의 소나기에 잡혀서 귀신의 놀이개가 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타협하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전략을 간파하시고 더 이상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 귀신의 함정입니다.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그렇게 했더니 진짜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되지? 그래, 굳이 뭐 내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 있어? 그냥 내가 생각날 때 나와서 예배하면 되지. 귀신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귀신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없는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제목은 귀신의 백색 소음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하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강을 해칩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맞는 말만 하다 보니 오히려 귀신의 전략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일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의 백색 소음을 경계하십시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내 가정을 살리는 말인지를 먼저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귀신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도 역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얼마나 많이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귀신의 공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심하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타겟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내가 실패하는 자리, 내가 성공하는 자리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서 귀신의 백색 소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맞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틀린 말이 아닌 그 말들로 우리를 더욱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 귀신의 백색 소음을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그 말이 한 영혼에게 덕이 되는지, 그 영혼이 내 가정에 덕이 되는지 이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그 귀신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탄 오륜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 마귀 사탄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할 수 있게 하시고 귀신의 백색 소음을 경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귀신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활발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